주님을 찬양합니다. 2018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으로서 번식시킴입니다. 특별히 사주, 양떼의 본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함에 왔습니다. 양떼의 본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함입니다. 우리는 양떼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양떼의 본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양떼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또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양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양떼의 본이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무엇을 목양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은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떼의 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양떼를 목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의 제목에서 양떼의 본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살아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주의 개요의 제목은 바로 양떼의 본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함입니다. 양떼의 본이 됨으로써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떼의 본이 됨으로써. 아멘. 양떼의 본이 됨으로써. 아멘. 하나님을 따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아멘. 양떼의 본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 아멘.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함. 아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함. 아멘. 제목을 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양떼의 본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함.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번은 간단하게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A번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그들의 만족과 누림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배필, 곧
교회를 산출하여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충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즉 우상들을 대표하는 웅덩이들을 팜으로써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볼 때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대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모든 어떠함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 우리의 안전, 우리의 건강, 소유물이 우리에게 우상들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을 마시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경륜 안으로 이끄시는데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흡수하고 마시고 먹고 동화시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의 표현을 위해 우리 안에서 증가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법을 알도록 도와야 하고 빗나간 믿는 이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이끌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교회 생활의 내용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번에 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양떼의 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해야 합니다. 로마서 2번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양떼의 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멘. 우리는 반드시 아멘. 양떼의 본이 됨으로써 아멘. 우리는 반드시 양떼의 본이 됨으로써 아멘.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양떼의 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양떼의 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하나의 본인, 삶이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체험함,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 본, 목표, 능력, 비결로 취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생활,
그리스도를 그의 본, 그리고 목표, 능력, 비결로 취하며 이를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참된 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양떼의 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와 그 특징 15가지를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요의 A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배웁니다. 아멘. 우리도 또한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배우기 원합니다. 이 세 글자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 단어입니다. 보고, 듣고, 배우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B번,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택된 그릇으로서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며 그리스도로 흘러 넘쳤습니다. 선택된 그릇인 바울은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며 그리스도로 흘러 넘쳤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그릇으로서 그리스도를 담으며 그리스도로 채워지며 그리스도를 흘러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보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된 그릇으로서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며 그리스도를 흘려 보내는 그리스도로 흘러 넘친 그러한 선택된 그릇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6가지 제자로서 보고 듣고 배우며 선택된 그릇으로서 담고 채워지며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택된 그릇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에이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택된 그릇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아멘.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며 그리스도로 흘러 넘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10번에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오, 기도의 사람 일으켜 주옵소서.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기도로서 함께 서 있기 원합니다. D번에 바울은 몸을 의지하면서 몸 안에서 몸을 통해 몸을 위해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몸을 의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몸 안에서, 세 번째는 몸을 통해, 네 번째는 몸을 위해,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도 또한 이 본을 취하기 원합니다. 몸을 의지하고 몸 안에서 몸을 통해 몸을 위해 모든 것을 하기 원합니다. 2번,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실행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F번에 바울은 모든 것을 포함한 영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은 고난을 견디는데 넘치는 힘을 가진 한 사람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인간 생활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수행된 고난의 사역이었습니다. G번에 바울은 그의 연합된 영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 연합된 영은 그의 사람의 영과 한 영으로 연합되신 신성하신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H번에 바울은 본질적으로 그의 존재를 위해 기쁨의 영으로 충만했고 경륜적으로 그의 기능을 위해 능력의 영으로 충일했습니다. I번에 바울은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항상 간직하도록 자신을 훈련하였습니다. 순수한 양심을 항상 간직하도록 자신을 훈련하였습니다. 우리도 또한 훈련하기 원합니다. 순수한 양심을 항상 간직하기 원합니다. J번에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K번에 바울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증거를 땅끝까지 확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증거를 복음으로써 땅끝까지 확산했습니다. 1번의 바울은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성도들을 소중히 보살폈고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모든 진리들로 성도들을 보양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생활 안에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N번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하나의 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장로들에게 하나의 본이 되었습니다. 장로들이 교회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노예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대중 앞에서나 이 집, 저 집에서 성도들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목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이 집, 저 집에서 대중 앞에서 그들을 가르침으로
그들을 목양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의 부담은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를 귀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라고 훈계했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이리 같은 사람들과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에 관해 경고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접촉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유일한 목표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몸에 의해 몸을 건축하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기능을 발휘하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고 생명의 분량에 따라 생명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여 생명을 공급함으로써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게 하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개요의 N번에 바울의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그의 삶은 가장 뛰어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최고 수준의 인간 미덕을 지닌 바로 완전히 위엄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성하게 부요해진 인성 안에서 또다시 이 땅에 사시는 것이며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생활과 사역에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 바울을 통해 살고 계셨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결과는 영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충만하고 영원한 표현인 새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본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의 실제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그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 양떼의 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와 또한 그에 따른 많은 특징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양떼의 본이 되며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면을 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은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각 사람을 세우는 일은
결코 기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이 기적을 의지하여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고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집회에서 가르쳤지만 그가 일한 방식은 대부분 각 사람을 돌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안배하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복음 친구들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돌봐야 할 몇몇 성도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이 연약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들에게 질병이 생겼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며 그들이 집회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이 있어야 하고 연락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한 주님 앞에서 어떤 공과를 배워야 하는지를 알도록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짊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 일종의 사랑의 돌봄입니다. 이들의 성장은 특별히 자녀들의 성장을 볼 때 그들을 대하는 어머니를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장은 어머니의 기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실질적인 돌봄에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는 기쁠 때에도 그들을 돌봐야 하고 기쁘지 않을 때에도 그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질적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에 따라 부담을 갖고 다른 이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교회는 정상적인 상태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필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돌봐야 합니까? 첫 번째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항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또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주님 부흥시키소서. 모든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소서. 약하고 넘어지고 뒤로만 물러난 지체들을 기억하소서 라고 대충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을 짊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 한 후에 우리는 그들과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실제 상황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필요를 돌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각 방면의 육신적인 필요를 돌봐야 합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물질적인 결핍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은밀하게 헌금을 전달하거나 가장 좋은 방법은 봉투에 담아 헌금함에 넣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봉투에 그의 이름을 쓰는 것조차도 그가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로 하여금 오직 주님께서 그를 돌보신다는 것만을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에 따라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관심한다면 그들은 우리와 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인도에 따라 가난하고 궁핍한 성도들을 돌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럴 때 그들은,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응답을 얻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단지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으로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낮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사람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바라게 하고 물질적인 공급을 하는 교회에게 단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그 형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를 통하여 그에게 더 많은 영광을 얻으시리라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공급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우리보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고 오직 형제 자매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며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양떼의 본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양떼의 본이 되는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양떼의 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또한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마련할 때에 자연스럽게 이 양떼들은 목양을 받을 것입니다. 양떼의 본이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